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분주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들뜨게 되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추수감사절이 지나자마자 어떤 음악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까? 벌써부터 캐롤송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거리는 온갖 화려한 장식으로 또 눈부시게 변하게 되고요. 또 아이들은 올해는 도대체 어떤 선물이 준비되어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뜬 마음으로 성탄을 기다리게 되죠. 또 젊은 연인들은 어떤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원합니까? 화이트 크리스마스. 눈이 오는데 그런 아주 운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크리스마스 데이트를 기대하고 꿈꿉니다. 또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예, 대목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대박 나기를 꿈꾸며 기대합니다. 교회들도 갖가지 여러 가지 성탄 행사로 발표 준비하느라고 또 분주하고 쉴 틈이 없습니다. 다들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무엇인가를 하느라 참으로 바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물어야 됩니다. 성탄은 과연 어떠한 날인가? 성탄은 무엇, 무엇에 집중하기보다는 누구, 후에 집중하는 날이기 때문인 것이죠. 2000년 전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신 아기 예수께서 도대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아기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 뵙고 누리는 날이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을 누일 그 방학한 없었던 현상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무엇인가 들뜨고 바빠가지고 그 예수님 앉으실 의자 하나 내어드리지 못하는 일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뭘 준비했습니까? 여기에 빈 의자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의자는 누구를 위한 의자일까요? 예수님을 위한 의자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보기에 예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가요? 보이세요? 네.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빛은 빛인데 참 빛이에요. 왜 참 빛이실까?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처럼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께서 참 빛이신 이유는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단순한 생명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세상의 생명은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 쇠퇴해지고 살아 없어져 버리고 마는 그러한 시간의 한계 속에 있는 생명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지을 때는요, 이 생명은 그 헬라어로 조에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는 보통 영원한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되면서 영생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생명은 이 세상에 그냥 쉬 사라져 없어버리고 말 그러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께서 이렇게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건만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내가 드러내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당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빛의 속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그들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밤에 불이 나가서 정전이 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이 나갔네? 캄캄해서 좋네? 기쁘다. 기쁘다 흐가 모셨네. 이거 안 하시잖아요. 마음이 불안해요. 초조해져요. 언제 불이 다시 들어올지 컴에 대해 전화도 해보고요.
인터넷으로 찾아보기도 합니다. 불안한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정전이 되면 불안해하면서도 우리의 영적인 삶이 어둠으로 가득하게 될 때에 정전된 것만큼 불안해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요, 그 영적인 어둠의 상태에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히려 영적인 이 어둠의 상태가 비정상이 아니라 이제 뭐가 되어버렸어요? 정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이 어둠, 이 영적인 어둠 속에서 역설적으로 평안함을 느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멕시코 북동쪽에 위치한 여러 동굴들 속에는 그 멕시칸 테트라라는 그런 물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한번 그림 보여주시죠. 뭐 여느 물고기가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뭔가 한 가지 이상하죠? 눈 자리에 뭔가 흔적은 있는데 눈이 없어요. 태화해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고기를 보통 블라인드 케이브 피쉬라고 합니다. 동굴 속에서 빛이 없는 그 어둠 속에서 그냥 눈먼 채로 살아가는 그런 물고기라는 것이죠. 생물학자들은 처음에 이 물고기에게도 눈이 있었는데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그런 어두운 동굴 속에서 눈이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를 거듭하다 보니까 이제 태화해가지고 아예 눈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근데 이 눈먼 동굴 물고기를 볼 때에 마치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하나님과 동산을 거주면서 함께 대화하며 교제하던 그러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이내 그들은 어떠한 존재가 되고 말았죠?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어둠 속에 숨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 죄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어둠 속에 거하게 만들고요. 이런 영적인 어둠이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니까 여기에 점점 익숙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삶이 된 것처럼 느낀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어둠이 편안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익숙한 것이 항상 정상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한 것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활짝 떠서 2000년 전에 오신 그 아기 예수께서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이 7가지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기적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표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인이 표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은 이 기적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라고 보여주신 사인이요, 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요한복음에는 또 특별한 표현 한 가지가 나오는데요. 에고 에임이라는, 그러니까 I am, 영어로는 I am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다 라는 이런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을 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자신이 누구신가를 스스로 선포하신 그러한 표현인 것이죠. 요한복음 6장 앞부분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그런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누구라고 고백하나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선지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그들이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 먹을 양식을 내려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000명이나 기적을 행하여서 먹게 하신 이 예수님은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지 그들의 육신적인 배고픔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께서는 나중에 무리들을 향하여서요,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참 떡이라고, 빵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오신 분이 바로 자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생명의 떡이라면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찌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논쟁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따르던 제자들 중에서는요, 이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까지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탄이라는 것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누구신지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분을 만나 그분의 참된 평화와 소망과 기쁨과 사랑과 무엇보다 그분의 생명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게 이 시간 질문드립니다.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의자에 모셔 함께 만나 교제하고 계십니까? 몇 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자, 그렇다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첫째로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은 비유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찾고 따르는 이유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내가 생명의 구주이기 때문에 나를 찾고 따르는 게 아니라 단순히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좀 기분 안 좋아하죠. 왜냐하면 그래도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양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그 말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양식은 우리의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성도를 나갈 때 빈손으로 가나요? 많은 선물을 가져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이 필요하다면 양식을 가져가는 것이고, 약이 필요하다면 약을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썩어 없어져 버릴 양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자신의 인생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뭐만 따라가요? 돈만 따라갑니다. 돈이 가치의 기준이 되고요. 눈에 무엇밖에 안 보여요? 돈밖에 안 보여요. 사람을 대할 때도 수단으로 보잖아요. 그 사람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돈으로만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하실 때 이 썩을 양식은요, 단순히 육신의 양식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생명의 떡을 제외한 그 모든 것이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썩을 양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예수님께 바랐던, 사람들이 바랐던 그런 썩을 양식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먹을 양식과 물질적인 풍요와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과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리고 예수께서 왕위에 올랐을 때 한 자리 차지하는 것,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썩을 양식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당장 먹을 양식, 병에서 고침받는 것,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당연히 중요한 것이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시대의 대표적인 기독교 지성인인 이제 몇 해 전에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는데요. 이어령 선생님은 자신의 책 우물을 파는 사람에서요, 이 책에서 기독교의 원리는 우선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가족을 버리고요, 고향을 버리고 마침내는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뭐까지 버리셨어요? 목숨까지 버리셨지만 그 버림을 통하여
부활의 기적을 이루셨고 이를 통하여 버리는 것이 곧 얻는 것임을 보여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잘 묵상을 해보십시오. 오늘날 기독교는 너무 많이 소유한다. 교회는 일상의 가치를 뒤집어야만 한다. 사람이나 교회나 양적으로만 비교해서 자랑하고 있다. 물론 우리가 모두 예수님처럼 척박한 사막에서 맨발로 서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속하셨기에 큰 집에서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겠지만 물질과 욕망을 버리셨던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속적 가치에 매여 산다면 예수님을 모신다고 할 수 없다. 진정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생명처럼 지금까지 붙들고 소유하며 쌓아왔던 그 썩을 양식을 다 비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양식을 붙들고 쌓아놓고 있는다는 것은 지금 저 의자에 세상적인 온갖 것들로 쌓아놓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 의자에 앉으실 수 있겠나요? 앉을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영원하지 않는 그 썩을 양식을 위하여 자신의 의상에서 무엇보다 먼저 그 모든 것들을 치워나감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빈 자리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 둘째로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은요, 이제는 채우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과 40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근데 40절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럼 이것을 종합해 볼 때 어떠한 의미입니까?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럴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56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럼 내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한다.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먹는다는 단어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데이프논이라는 그런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데이프논은요, 보통 헬라 시대 이 사람들은 아침, 점심은 간단하게 먹었어요. 하지만 모든 일을 끝낸 그 저녁 시간에는 이제 홀가분하게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풍성하게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천천히 대화를 나누면서 만찬을 즐겼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도 예수께서 우리의 문 앞에, 우리의 마음 문 앞에 서 계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고 계시는 이유는 그 마음 문을 이제 활짝 열고 우리가 함께 데이프논의 만찬을 즐기자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마지막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 세상 마지막 날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맞이했을 때부터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바라기는 예수님을 위한 빈 의자를 준비하셨습니까? 믿음으로 생명의 주신 예수님을 모시고 데이프논의 그 풍성한 생명의 만찬을 누리며 그 영원한 생명으로 온전히 체험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여기까지면 만족하잖아요. 주님의 생명으로 체험을 받았으니까.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은 이제는 나누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내 배가 배불러야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다. 배가 고프면 어떻습니까?
일단 내 입에 뭐가 들어가야지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인지상정이죠. 근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내가 배불러 터져 죽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굶주린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만 배부르고 등이 따시우면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내가 가진 음식이 냉장고 속에서 상하면서 나아간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9절과 4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신다. 그러기 예수께서는 이 땅에 계신 동안 제자를 부르시고 택하여 세우시고 능력 주시어서 이 세상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쁨을 맛보고 누린 자로서 다른 사람들도 그 기쁨과 맛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여러분,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은 체험에 있습니까? 아니면 나눔에 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둘 다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기쁨이 더 클까요? 나누는 기쁨이 더 큽니다. 어떻게 이걸 알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알 수 있습니다. 손을 펴서 여러분의 것을 한번 주위 사람과 나눠보시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움켜잡고 있던 기쁨보다도 손을 펴서 나눠주는 그 기쁨이 더 큰 것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포스터 한 장이 있는데요.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전에 PCUS에서 이제 사랑의 저금통에서 어려운 이웃들, 또 제3세계 그런 나라의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저금통을 나눠주면서 이런 포스터를 준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한 어린아이가 정말로 기뻐하고 있죠. 왜 기뻐할까요? 예? 뭐 때문에? 물 한 동이 때문에. 여러분, 수돗물 틀면 콱콱콱 잘 나오죠. 그 물 때문에 여러분들 기뻐하신 적 있나요? 수돗물 딱 틀었는데 물이 콱콱콱 나와요. 이야, 기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 아이는 이 물 한 버켓으로 이렇게 질주하며 기뻐하고 있어요. 얼마나 마실 물이 귀했으면,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이 물 한 통 가지고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그 풍족한 물을 마시고 누리며 바라보는 기쁨과 그 물을 나눔으로 인하여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아이를 보는 기쁨, 어느 기쁨이 더 큰 기쁨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땅이 아닌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는 기쁨입니다. 그러게 이 포스터의 내용을 보면요, 그 문구를 한글로 번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눔은 기쁨을 가져옵니다. 누구에게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테레사 수녀님이 하루는 이제 독거 어린이집을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이라기보다는 그냥 움막에 가까운, 그냥 여러 가지 재료들 그냥 얼기설기 놓은 움막에 가까웠습니다. 방문을 열자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찔렀고 온통 먼지 투성이에다가 이불과 옷가지들은 떼국에 절어 있었습니다. 그런 헛간 같은 방에서 노인은 지금 조금씩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방을 치워드렸죠. 노인은 말없이 테레사 수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바닥을 쓸고 먼지를 털고 옷가지는 빨아 널고 소독하고 청소하는 가운데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작은 등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등은 뭐죠? 손님이 오면 켜는 등입니다. 별로 켠 흔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몇 년 동안 한 번도 켜지 않았습니다. 누가 죽어가는 늙은이에게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노인에게는 가족도 없었고 찾아오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자주 올게요. 그럼 저를 위해 등을 켜주시겠습니까? 물론이죠. 오시기만 한다면. 그 테레사 수녀는 시간을 내어 이 노인의 집을 자주 찾아가서 대화도 나누고 청소도 해주었습니다. 직접 가지 못할 때에는 다른 수녀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노인의 방에는 뭐가 매일같이 켜져 있었을까요? 그 등이 매일같이 켜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계속 지속되는 가운데 2년이 지난 어느 날 이 노인은 평안한 가운데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노인은 죽기 전에 곁에 있던 수녀에게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테레사 수녀님은 내 인생의 등불을 켜준 사람입니다.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테레사 수녀가 이 노인을 찾아갈 때마다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갔을까요? 주님과 함께 찾아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생명의 주로 오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썩어질 양식, 우리의 잘못된 인생의 목적을 다 비우시고 그 자리에 생명의 주님을 모시고 데이토논의 풍성한 생명의 잔치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생명의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그 주님의 생명을 우리의 이웃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성탄의 생명의 기쁨을 주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 이웃과 함께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주로 오셨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온전히 누리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을 세상에 온전히 전해 나아가는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몸된 예사랑의 선교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이 땅에 소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과 생명의 주로 오신 그 주님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만나 누리며 그 주님을 이 세상에 전하며 나누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